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그 신학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성령과 성령 충만, 성령 역사에 대한 잘못된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곧바로 은사 또 신비 체험을 생각을 하고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을 했고 또 반복해서 후렴구를 우리가 찬양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 중에 정말로 중요하고 놀라운 일은 꿈꾸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건 그냥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 정하십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꿈꾸게 하는 것.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이요.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찬양의 후렴 가사에는 무엇을 꿈꾸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 권력과 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쾌락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파멸이고 자기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 출세를 위한 일, 그리고 인본적이고 바리새적인 교회를 위한 열심이 그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무엇을 꿈꾸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 전부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공통된 일은 죄로 죽어있고 죽었던,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꿀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고자질장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그런 생각 드셨나요? 요셉이 참 신났겠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대답을 또 안 하세요. 교회 일찍 오셔서 본문을 찾아보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요셉이 17살쯤 됐으니까 요셉도 마땅히 양을 치는 일에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먼 길을 나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사명이 뭐지요? 형들을 염탐하고 와서 뭐 해라? 고자질해라. 요셉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나 인격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신격화하고 그들을 너무 위대하게 평가해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 요셉, 모세, 그리고 다니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숙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니에요. 요셉만 봐도 아니에요. 요셉은 인격적으로 미숙했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노동하는 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형들의 비리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고자질하는, 그래서 형들이 또 아버지에게 꾸중을 받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을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직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 당시에 17쯤 되면 성인으로서의 한 몫을 마땅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나이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봐도 다윗은 얼마나 어린 나이부터 양을 돌보는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키우고 무능한 사람으로 키웠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입을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대답을 하십시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다 같이 시작 아멘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아멘 안 하면서 자기는 엄청 믿음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지금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설교 원고 정말 열심히 씁니다. 어제 제가 12시 반까지 서재에 앉아서 예배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제 라이딩 갔다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서재 올라가서 1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내려와서 씻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지금 11시 예배 참여합니다. 제 앞에서 피곤한 척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피곤해 보이잖아요. 저 어제 하루 종일 비 맞고 바람 맞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원고에 없는 거예요. 영혼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법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면 뭐가요? 내 정신이 강건하고 내 정신이 강건하면 내 육체는 더 강건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왜요? 그들의 영혼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적용된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그게 무슨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정말 강건하다면 그 영혼은 무엇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정신은 내 몸을 지배해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삶의 모토는 병들어 죽지 말고 과로로 죽자예요. 여러분,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보다 써서 달아 없어지는 게 충성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을 하나님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요셉같이 그렇게 천박한 인격의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구원자로 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역사를 바꿀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육체를 이끌고 지배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왜 돈이 많은데 마약에 손을 댑니까? 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갑니까? 그 나약한 정신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거예요.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을 들어서 꿈꾸는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17살 될 때까지 요셉은 뭐였어요? 백수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채색 옷 입고. 저는 손톱 밑에 떼끼는 것, 막 손이 갈라지는 것,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된 남자애들 손이 막 그냥 공주님처럼 손이 고우면 저는 그 손은 부끄럽고 창피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창렬 집사님의 손을 존경합니다. 최춘장 원사님 손 아름답잖아요. 매니큐어를 바르고 무슨 샵에 가서 여기다가 그림 그리고, 이게 아름다운 손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재영이 데리고 험한 일을 시켜요. 손에 기름 묻히게 하고
20이 넘은 남자아이들 손이 막 곱상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손입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은 양틈에서 잠을 자고 양을 치는데 17살씩이나 된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우화를 떨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에게 뭐 하는 것? 고해 바치는 것. 그래서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던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꿈꾸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무엇을 꿈꾸게 하고? 가나안을 꿈꾸게 하고요. 전쟁의 사람이고 피해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을 꾸게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선교의 꿈을 꾸게 합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효자동 산꼭대기에, 정말 춘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산꼭대기에 있어서 남들이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로 전망이 좋은 교회. 교회가 전망이 좋아서 뭐 할 겁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향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효자동에 제법 이름이 나서 이번 경로잔치에 뭐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 왔잖아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셨는데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 갔나요? 저는 이런 아재 개그가 재밌습니다. 그때 순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저희 천국 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당신이 먼저 가야지. 왜 여호수아는 다음번에 경로잔치 올 때는 여호수아를 꼭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는데 누구 데리고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고 지칠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꿈이 있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꿈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원망합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 거친 광야를 60만의 장정들이 이끌면서 행진해 가면서 지치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따라가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뭐하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불평하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보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우,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지? 얘가 이렇게 유약하고 얘가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뭐 하라고요? 꿈을 꾸십시오. 욕을 하더라도 얘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이 아이 복 받을 놈아. 고미자 원사님 크게요. 욕을 하더라도 야 이 크게 될 놈아. 아유 하시라니까. 시작. 야 이 크게 될 놈아. 썩을 놈아.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하는 욕입니다. 이 썩을 놈 새끼. 근데 욕하고 나니까 썩을 놈 새끼니까 내가 썩을 놈이에요. 그래서 새끼는 뺄라고 그래요. 앞으로. 야, 이 썩을 놈아. 이제 거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다 썩죠. 뭐 안 썩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5월 4일 임직합니다. 임직하는 것도 꿈꾸는 일입니다. 제가 임직하기 전에 이 임직을 위해서 수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어느 날 된 일 같지만 사실 저는 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임직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 세계 선교에 대한 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꿈. 저는 요새 제가 행복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은퇴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한 이후에 이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잘 세워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꿈꿉니다. 내가 집사가 돼야지, 내가 장로가 될 거야, 내가 권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미 되신 분들은 뭐 아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봄신방을 통해서 이혁주 집사 가정에 가서 이혁주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혁주야, 너 장로 되고 싶냐? 그랬더니 혁주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 그랬어요. 그래, 좋은 꿈이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저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혁주가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뭐 장로가 되고 싶다니 중간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꿈꾸니. 뭐라고 하면은 나 안 할 거예요. 나 그 무거운 짐 지기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내빼고 그것을 막 자랑처럼 요즘에는 뭐 임직 안 하려고 하는 게 대세가 아닌가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꿈꾼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꿈꾸는 사람들 앞에 뭘 갖다 놔요? 장애물을 갖다 놔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살기로 하면 꿈꾸지 마십시오. 나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아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했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꿈꾸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타작마당의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꿈꾸기 시작했다면 내 삶에 무엇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시험과 연단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꿈은 천박한 것이고 그건 욕망에 불과하다. 꿈이 있으면 꿈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룰 수 있는 강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했을 때, 그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좋은 설교자 되기로, 좋은 목사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원래 몸이 약해요. 제가 태어나서 애가 너무 약해서 곧 죽을 것 같아서 저희 외조부님께서 저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자라를 사다가 자라피를 저에게 마시게 하셨대요. 자라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몸이 참 약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겪는 그 최고의 고통스러움 뭔지 아세요? 약한 아이들이 겪는 그 야뇨증이에요. 밤에 오줌 싸는 것. 꾸중하지 마세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제 기억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면 3학년, 4학년 때쯤에도 밤에 오줌 쌌던 것 같아요. 저 처음부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 건강해지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좋은 설교자로 하루 종일 강단에 서 있어도 지치지 않을 만한 체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보약을 먹을 형편도 못 돼서 보약은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제가 보약 먹은 건 그래도 담임 목사 되고 그리고 그것도 제 돈으로 저는 그 풀뿌리 삶아 먹는 게 너무 아까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한의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 돈으로는 뭐 보약. 금남교에 있을 때도 너무 과로해서 한의사 그 감리교 권사님이 진맥하더니 목사님 이러다 죽습니다. 그분이 하도 불쌍하니까 보약을 그냥 공짜로 지어주셨어요. 저는 장이 약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감당이 안 돼. 비염도 굉장히 심했어요. 환절기 되면 막 눈이 퉁퉁 붓고 콧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이 콧물이나 줄줄 쏟고 이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더러워서 누가 듣겠습니까? 10길로 왔다 20길로 도망가지. 건강해지려고 애썼어요. 운동하고 아무리 밥맛 없어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서서 1시간씩 2시간씩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운동해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이 크면 지불해야 될 대가도 큽니다. 좋은 설교자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선교 원고를 수십 번을 다시 고쳤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녹음해서 다시 듣고 발음은 정확한지, 말은 너무 빠르지 않은지,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 느끼시나요? 제가 이렇게 주일 낮에 설교하면 들리는데 다른 분들이 똑같은 마이크, 핀 마이크 하고 설교하면 잘 안 들리시지요? 마이크 볼륨을 누가 조정하거나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 기관지가 약해요. 저는 감기 걸리면 목 감기가 제일 먼저 와요. 목이 퉁퉁 부어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소리 질러서 그냥 한 1분만 기도하면 목이 잠겼어요. 그거 이겨내려고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기 위해서 연습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장로 되십시오. 좋은 권사 되십시오. 좋은 집사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한다고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저는 몸이 좀 피곤하면 운동합니다. 피트니스 클럽 이렇게 끊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시간 나면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하고 기계 위에서 제 거실에 있잖아요.
주승환 집사님의 옷걸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제 건강을 돌보는 돌봄의 역할을 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 환난과 고난에 굴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인 줄을 믿으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난에 직면하십시오. 이걸 아멘해야 돼요. 뭐 하자고요? 고난에 직면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기를 원한다면 해결해 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를 뭐 하도록? 직면해서 해결하도록.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을 꾸게 하셨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 무릎 꿇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게 공짜로 이루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떠벌렸지만,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서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나이 17에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난 17살에 뭐 했나? 내가 17살에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다면 내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17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의 노예로 팔렸다면 그 아이가 미쳐버리든지 자살하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진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영적인 담대함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까?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정신적인 강건함과 인격적인 성숙함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 와서 목사님 체력이 좋으세요. 목사님 뭐 대단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9시 반, 10시쯤부터 시작해서 교회 돌아올 때까지 바람 맞고 비 맞고 속초를 갔다 왔어요. 우리 바이크 동아리 올해 제1차 정기 라이딩. 우리는 어디만 가면 비가 와요. 얼마나 은혜예요. 속초에 갔는데 속초에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 잡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회장한테 그랬어요. 우리 동아리 이름을 바꾸자. 무슨 홀리라이더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그냥 레인메이커로 하자. 비를 몰고 다니는 인간들.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바람 맞고 길바닥에서 바이크 타고 와서 또 집사님들하고 저녁 먹고 가족들하고 마트 갔다가 돌아와서 12시 반까지 서재에서 예배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쌩쌩하잖아요. 김종범이는 어제 제일 따뜻하게 입고 얼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저는 어제 그냥 긴팔 티 하나 안에 입고 가죽 점퍼 입고 그리고 바이크 탔는데, 목사님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약골이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로 장로로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바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 많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치면 이런 상황은 이렇게 했어야 돼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냥 즐기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한 번에 단체로 이렇게 투어링하는 것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를 끈끈하게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딩하면 맨 뒤에 서서 갑니다. 제 앞에는 항상 안재범 집사님이 갑니다. 제가 뒤에서 안재범 집사님 등짝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바이크를 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했으면 좋겠다. 힘들면 내가 앞서고 내가 힘들면 네가 앞서고 그리고 함께 이끌어주고 신뢰하고 앞에 있어서 든든하고 뒤에 있어서 든든한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 같은